우리가 이제 새벽에 들었던 말씀들 우리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이 밤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1장 23절 읽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 몸의 머리, 그러니까 교회 머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8편의 유명한, 여러분 그 19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예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의 이름이 명예로워진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실대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제 통치하신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런 걸로 쉽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간증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잘 살고 성공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기 이제 우리 애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지가 있으니까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나의 뜻이 있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우리가 뭐 의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뭐 여러 모양으로 뭐 걱정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통치다. 그래서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성도나 성도의 가족에 임종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돌아가시는 거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제 병에 걸렸거나 아직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좀 이르다 싶을 때는 모두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믿음의 레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은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것이다. 살리셔도 선이고 죽이셔도 선이다. 이렇게 성숙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시험에 듭니다. 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한계에 이제 부딪히죠. 우리가 꼭 생과 사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뭐 나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되게 하시고, 또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믿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내가 아직 그 부분의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는 욥도 말씀하셨지만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선하시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망하고 또 내 고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3절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했더니 이제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준이, 유아, 예원이가 오늘 예배하는데 잘 들어봐. 너희들 참 그 어쨌든 주말 캠프 6년 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이렇게 시험도 보고 공부하는데 잘 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하나 오늘 사실은 목사님이 여유와 시간이 계획대로 됐으면 이제 너희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인생이 좀 이해를 해줘. 뭐 니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간에 그런데 그 인생은 이제 어른들끼리 이제 설교 중에 목사님이 하는 말인데 제로섬이다 제로섬이다 그렇거든. 혹시 제로섬이 무슨 뜻인지 아니 너희들? 제로는 알지? 제로 0 제로. 썸이 뭐야? 썸 덧셈이잖아. 덧셈 합치는 거. 다 합쳤더니 0이더라. 양수 3 더하기 음수 3은 0이잖아.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행복이 있으면 불행도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게 있고 전도서 가면 그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사실 뭐 그렇게 갈등 안 하고 조금 남들이 하는 대로 하려면 일찍이 여기 뭐냐 한 성원이가 지금 2학년인데 요때쯤부터 이제 학원 다니면 돼. 학원 다녀가지고 학원식으로 공부하면 뭐 너희들 그렇게 게으르거나 머리가 안 나쁘니까 뭐 훨씬 더 지금보다 공부를 잘하겠는데 6년 동안 목사님하고 산에 다니고 바다에 다니고 들에 다니고 뭐 흑산도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학원을 안 다녔지 않았냐? 그 이번에 원래는 임마누엘 교회가 같이 가려고 해서 목사들끼리 다 약속을 했으니까는 뭐 웬만하면 사실 계획이 변경이 안 되는데 임마누엘 교회 애들이 이제 3, 4학년인데 4, 5학년인가 하여튼간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우리랑 그 아우니치를 못 간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은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우리 교회 밖에서 있는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 공부하면 좀 늦은 감도 있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좀 이렇게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인생은 제로섬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일찍 인생에 좀 고난을 당하는구나 생각하고 이번 시험 결과에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밤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말 캠프 때 주셨던 비전이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하옵소서. 뭐 얘들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지 뭐 남들 다 할 수 있는 일 더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냥 좀 일찍 찾아왔다. 인생을 살면 다 그 덧셈 뺄셈 해가지고 제로야 제로.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제 통치를 구하면서 다음에 2학기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방학 때 특별한 계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고 너희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도 딸 키우면서 어떻게 공부하나 봤더니 진짜 극단적이 됐더라고. 극단적이 됐어. 그러니까 극단적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진리가 선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보니까 제 자신이 스스로 하면 되는 걸 이제 어른들이 강제로 공부시키려다 보니까 학원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원 여러 개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하면 돼. 스스로 잘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힘 주신다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학원을 그렇게 많이 안 다니잖아. 유아는 조금 다니긴 하는데 요즘 세상 애들 다니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소에 해야 돼. 평소에. 그래서 목사님 생각할 때 학교 수업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하루에 한 3시간은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래야지
시험 기간 때 좀 정리해서 너희들이 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평소에 해야 돼. 평소에.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구한 게 이루어져야지 믿음이 큰다고. 믿음이 큰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지나간 걸 마음에 잘 담아두고, 오늘 이제 별로 기도할 시간도 없어. 목사님 12시에 끝내려고 하거든. 얘네들 내일 인제 가가지고 다 걸어 다녀야 되는데 너무 조금 자면 또 안 그래도 지금 뭐 수지 또 하랑이 요런 애들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프면 또 못 가잖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집중해서 목사님이 한 말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지금 목사님 여기 좀 설교하러 왔는데 너네 셋한테 집중해서 시간 쓴 거야. 알겠음요? 그래. 자, 그래서요, 여기 23절 보면은 이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도 기도를 좀 해야 되니까 이게 이 몸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머리 문제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계속 읽었던 4장 15절을 보면은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오직, 자 같이 한번 15절 이제 조금 이따 기도하면 기도하겠다라는 믿음으로 세 명이 큰 소리를 읽어봐.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어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야, 4장 15절 니네 한글 못 읽어? 시작. 좀 큰 소리를 읽어보라고. 진짜 열받게 할래? 안 그래도 목사님 지금 예배 전에 확 열받아가지고 아직 뜨끈뜨끈한데. 시작. 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좀 배에 힘을 주고 읽어. 자, 시작. 자, 내가 보니까 임예원이 한 볼륨 50, 그리고 정유아 30. 임예준 읽었어, 안 읽었어? 너희 그렇게 묻어갈래? 내 기도하는 믿음으로 지금 읽으라고 그랬더만 그따구로 읽을래? 성경에 없어? 뭐 세번 니네 우리말 성경 읽지 않았냐?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개역 개정으로 다 바꾼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없어, 있어. 뭐야? 뭐가 문제야, 예원아? 그래? 유아야, 이제 저 주말 캠프 끝났는데 무슨 쉬운 성경이냐? 이제 개역 개정 읽어야지. 그랬어,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머리까지 자라가야 된대요. 머리까지 자라가자. 이 머리까지 자라간다는 게 뭐냐? 여러분 좀 비유적인 거죠. 우리가 다 컸는데 뭐 키가 더 클 리는 없고. 그러니까 머리까지 자라간다. 그러니까 머리에는 뭐가 있느냐? 이걸 알면 됩니다. 머리.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이제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제가 그 본문이 지금 딱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창조의 근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지혜라고도 말씀하는데, 여기 예수님께 머리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제 이것을 이것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임예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 우리 신촌연합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려면, 그러니까 공부가 절대적이거나 공부가 뭐 유일한 길은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너희들이 대학을 가는 것을 이제 경우의 수로 두고,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교육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공부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다고. 우리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 그러니까 임예원, 정유와 임예준한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자. 이게 뭐냐면 임예준이가
이번에 기말고사를 보고 1학기를 보고 아 나는 이런 스타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머리에게까지 자라가자 이거예요. 예. 아직 내가 유아 시험지는 못 봤는데 이제 내가 누구죠? 임예원의 시험지는 좀 봤거든. 봤는데 임예원 이번에 시험 결과 쭉 보면서 그러니까 너가 못하는 건 아닌데 수학 같은 경우도 항상 그래. 내가 또 수학 시험지 자세히 봤거든. 쉬운 문제는 다 맞춰. 어려운 문제를 못 맞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점수가 비슷한 거야. 그럼 뭐야? 훈련 부족이라고. 훈련 부족. 점수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되는 건데 개념은 있는데 어려운 문제 위주로 많이 안 풀어봤더라.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찾는 것이 뭐냐? 너희들 수준에서 머리게까지 자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어른들은 좀 삶이 복잡하잖아요. 안부라잔도 지금 이제 모처럼 이렇게 막 기회가 생겨가지고 니베타 내일 가고 싶거든요. 니베타도 지리산은 못 가겠고 그러니까 인제라도 가려고 그러는데 강팍한 안부라잔이 자기는 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허락을 안 해줘서 니베타 못 가요. 그래가지고 참 불쌍해. 저러려면 인도 가 살지 그냥 왜 한국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삶이 복잡하다고 복잡해요. 뭐 안부러자는 또 뭐 좋아서 가겠어요.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 머리까지 자라간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자, 우리 삶이 땅이잖아요. 땅. 그럼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현실. 그런데 이 답이 다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as it is in heaven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땅의 문제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박윤희 집사님한테 답인 것이 박윤희 집사님한테는 답이 아니에요. 박윤희 집사님한테는 답이 되는 게 박윤희 집사님한테는 답이 안 돼요. 상대성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의 답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늘에 소속이 있다, 하늘에 소속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의 답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머리기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좀 길게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제 3절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다.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4절부터 14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요약을 해서 머리까지 자라간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으로 예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왜 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이렇게 한 묶음으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되는데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영광이 없잖아요. 예. 뭐 누가 막 찬양을 해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명예욕이나 인기욕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추구하는데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머리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자, 그럼 아주 단적인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화가 날 수 있죠. 화가 나요. 하늘에 화가 나는 게 있을까요? 없죠. 네. 여러분 잘 기억하셔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나의 삶인가? 왜 땅의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는가? 잘 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내 삶이란 말이에요. 구원 이후의 삶.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화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하늘에는 화가 없잖아요. 근데 화를 내고 살아.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내가 화내는 게 있을까요?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살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또 이제 분노라는 약간 습성, 예, 저마다 그런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걱정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나죠. 근데 그 화가 나를 사로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예배 왔어요. 예배는 정말 대표적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예배 오면 풀어줘야 돼. 근데 예배를 할 때도 화가 나 있고 끝날 때도 화가 나고 예배하고 집에 가서도 화가 나서 한바탕 해. 그러면 그런 분은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을 바라는지 정말 한번 철저히 분석하면서 의심을 해봐라.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되겠으면 그냥 이 땅에서라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실컷 마시고 놀고 그러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이 땅에서 괜히 그냥 뭐 좀 구원받은 줄 알고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아니면 내가 정말 구원 받아야겠다 생각하시면 어디서부터 내가 흘리고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 7교회에 보내실 때 너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에베소 교회인가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걸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까지 자라가자. 이제 이 말씀 여러분들 다른 성경 구절과 연결하면서 나에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 개인으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죠?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자, 교회. 그러면 머리까지 자라간다라는 건 도대체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가 죄로 오염된 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지만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뭘 합니까? 자원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원하여 이 뜻을 깨달아 어떻게 하는 거죠? 행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까지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조금 바꿔버리면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자 뭐 이렇게 조금 바꾸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머리까지 자라가는 거구나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 자,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머리까지 자라가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니까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만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충만해야 돼. 자,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살다 보니까 돈 문제, 걱정, 뭐 여기 건강 문제, 또 관계 문제, 뭐 무덤에 가지 않는 한 계속 문제가 있대잖아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충만하지 않아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일종의 정죄라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귀납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불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왜 기분이 이상하지?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지? 내가 왜 이렇게 비판적이지? 내가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날카로워지지? 왜 그런 거죠?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정죄 받고 고민하고 걱정하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이 이상해지는 건데, 정확하게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말하면 내가 충만하지 않아서다. 내가 충만하지 않아서다. 왜 충만하지 않죠? 내가 몸인데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돈을 붙잡고 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을 붙잡고 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의 그 무엇, 뭐 정욕이나 뭐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아야지 충만해지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참 왜 어렵다 그러냐면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머리도 붙잡으면서 돈도 붙잡고 머리도 붙잡으면서 성공도 붙잡는 방법을 익혔어. 다른 복음의 문제로 머리도 붙잡고 내 욕심도 붙잡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 육체에 속한 사고를 갖는다라고도 말하고, 야고보서나 또 어디더라, 제가 지금 딱 기억이 안 나는데 야고보서 확실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는다
그런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주의자매가 참 공동체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직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겠죠. 그런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자매가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한 바가 있어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주의자매에게 그에 상응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정금같이 되는 게 순도가 높아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자매 안에 그동안 몰랐던 주의자매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주의자매가 자기중심성으로 가지고 있던 걸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직의 상황을 동원하셔가지고 주의자매가 자기 힘으로 사는 바 이걸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나 불안함으로 드러내셔서 주의자매가 얼굴이 무거워요. 그러면 왜 그래? 이직하려고 그러는데 회사가 참 어려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직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면접 보고 떨어졌어요. 뭐 이러면서 목사님 저 이번에 이제 회사 다음 달까지 나가야 되는데 왜 그래? 근데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저 아직까지 회사가 결정 안 되면 어떡하죠? 막 이러고 있어요. 그건 뭐죠? 아니 뭐 하나님께서 목구멍에 거미줄 치게 하겠냐고. 경섭이가 먹여 살리든가 뭐 김찬양이 먹여 살리든가 하겠지 뭐. 회사 안 되면 아멘 그지? 그런데 못 살겠다고 난 어떻게 사냐고. 그 왜 그런 거죠?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그냥 뭐 대목 같은 자기중심성이 떡하니 박혀 있어가지고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자매를 통해서 세일을 행하시려고 딱 보니까 그 대못을 빼야겠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꿈속에서 갑자기 대못을 쑥 뽑아준다.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나의 인격적 동의와 반응이 필요하시니까 나의 삶에 구체적인 정황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세상을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살았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구나. 이런 걸 드러내게 하셔서 이제 주의자매를 연단하시고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일례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다. 이건 뭐냐? 충만하다. 충만하다. 목사님 충만한 게 뭡니까? 막 아싸 막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겁니까? 물론 이제 인생에 몇 번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니까 하늘도 나에게 막 말하고 나무들도 막 손뼉치고 막 이런 거 보인다고. 그럴 때가 있죠. 꼭 믿을 때 처음 순간이 아니더라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인격적 존재고 또 여기는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런 식이 유일한 방법이거나 최고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만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말씀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이면 이 약속을 받으면 믿어져요. 믿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받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나를 사로잡아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름질에 관한 유명한 말씀 그 고린도전서 9장에도 있는데 빌립보서 2장 3장에도 보면은 내가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사로잡으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로잡힌 게 뭘까요? 본인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셨다거나 아니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민족 구원, 동족 구원을 꿈꾸시거나 이런 거겠죠. 그게 내가 수동태로 사로잡힌 건데 내가 이 말씀에 의해 사로잡히니까 이제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힌 상태예요. 충만은 사로잡힌 상태예요. 사로잡힌 상태. 자, 박윤희 사님이 그림을 그려요. 저는 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윤희 사님 서사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림 그리라고 소명을 주셨다. 아까도 보니까 정경철 집사님 라면 먹고 가더라고. 남들은 초대해서 도미도 먹이고 뭐도 먹이고 본인은 김치사발면 먹고 쑥 가더라고. 유아야 아버지가 그렇게 사신다. 김치사발면 먹고 집에 가시더라고. 근데 그 얼마나 참 좋아요. 윤희 집사님이 그림 걸어달라면 그림 걸어주고 그림 치워달라면 그림 치워주고 완전히 무슨 뭐 셔터맨도 아니고 운전기사 겸
설치 기사로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제가 이제 뭐 남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윤희 집사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림 그리라고 참 부르셨구나. 사로잡혀야 돼. 사로잡히면 뭐 그림을 발로 그리든 입으로 그리든 손으로 그리든 충만해서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룬 게 문 앤 식스펜스 이런 거죠. 예. 사로잡혀야 돼. 사로잡혀야 돼. 사로잡혀야 돼. 그런 겁니다. 통일에 사로잡혀야 돼. 통일에 사로잡히면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거대한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뭐 병이 들어도 암에 걸려도 사로잡히면 아무 문제가 없어. 사로잡히면 안 사로잡히니까 맨정신으로 사니까 맨정신. 그러니까 바울서도 그러잖아요. 나 미쳤으면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고 그러잖아요. 미쳐야 돼. 사로잡혀야 돼. 근데 안 사로잡혀. 맨정신으로 살아요. 맨정신으로 사니까 예, 교회가 되니 힘든 거예요. 교회가 되면 미쳐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그래야지 현실에서 지혜롭게 사는데 하나님께 너무 맨정신이 너무 맨정신. 그래가지고 사로잡히질 않아. 그러니까 맨날 슬퍼하고 맨날 또 낙심하고 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좋아. 좋아. 그러다 뭐 코스피예요? 갑자기 무너져. 그래가지고 다 죽었대. 예. 그래 또 올라가요. 또 주님 위해 살겠다. 또 안 사로잡혀서 그래. 충만하지 않아서 이게 충만해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계속 양식으로 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 때 진작에 사로잡혔어야 될 분이 진짜 사로잡히질 않아. 너무 맨정신이야. 너무 맨정신이라서 슬픔도 다 느껴. 정죄도 다 받아.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화살을 쏘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뭐 물풍선이에요. 그냥 던지면 그냥 딱딱딱 다 터져가지고 그냥 헐렁헐렁헐렁헐렁하고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해져야 돼. 충만해져야 되는데 안 충만하다니까.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